오늘은 하나님의 공의와 승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열왕기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서는 열왕들의 이야기, 이 열왕들이 어떤 열왕들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비록 분단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 백성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역대기서와 병행 본문들이 참 많이 있고, 그 중에 특히 오늘 다루는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 남유다의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에 대한 것은 이 열왕기서뿐만 아니라 이 역대서에도 있고요, 또한 선지서인 바로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어떤 왕의 이야기는 단지 몇 줄만으로 끝나기도 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이렇게 다양한 이 성경책들 가운데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하여서 또 그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서 오늘 또 본문 말씀은 새벽마다 이제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월, 화, 수 이렇게 이어져 오고,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또 금요일, 토요일에 있을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위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랑 같은데 좀 부담이 예전에 많이 됐었는데 이제는 시각이 바뀌어져서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든든해지는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저기서 은혜 못 받으시면 그때 은혜 받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바라옵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말씀이니만큼 오늘 이 자리에 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이후에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지요. 그런데 이 열왕기하 1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제19대 왕이자 마지막 왕이었던 이 호세아 왕, 이 제3년에 이 히스기야가 25살의 나이로 왕위에 등극했다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드디어 그 남유다 히스기야 통치 4년에, 즉 호세아 7년에 이 아수르 왕 살마네세르의 침공을 받고, 그리고 3년 뒤인 그 히스기야 왕 6년에, 호세아 왕 9년에 결국 마지막으로 함락되어 멸망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수르가 당연히 그치지 않고 북쪽에서 북이스라엘 침공한 아수르가 계속 남하하면서 이 남유다까지 그 세력을 확장할 것은 당연한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게 됩니다. 자, 이미 예견되었던 일들, 그리고 그 호세아 왕이 그렇게 통치할 때 히스기야 왕이 등극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위협의 손길들을 자신이 왕위에 올라서는 그 순간부터 이미 느끼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예견되어졌고 걱정되어졌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죠. 얼마나 이 히스기야 왕은 긴장되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그 고통과 놀라운 일들도 걱정이지만 슬며시 예견되어졌던 일들이 설마 하다가 실제로 나에게 다가올 때 그 두려움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히스기야 왕은 급한 대로 이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죠. 제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줄 테니 제발 물려가 달라, 군대를 물려달라 하자 아수르 왕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의 어마어마한 양의 곡물을 요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던 히스기야는 결국 왕궁과 성전의 곳간에 있는 것도 모자라서 그 모든 이 성전 기둥에 입혔던 모든 금들을 다 긁어내어서까지 다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갖다 바친들 아수르의 위기가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결코 그렇게 남유다 왕국을 순순히 놓아줄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우리가 그렇게 이것만 한 번만 봐주면은 내가 다음에 잘할게 라고 해도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조금만 양보하고 타협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것 같지만 아니죠. 사단 마귀는 오히려 내가 한 그 약한 약점을, 그 양보를 트집 잡아서 오히려 더 들러붙고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그러한 히스기야의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나타나는데 과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과 나라를 구원하셨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승리를 주시는 그 모습을 살펴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찬양하는,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본론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수르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세상의 막강한 권력과 권세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했던 선택, 타협이었죠.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한 양의 공물을 준비할 정도로 타협. 그런데 그렇게 소위 말해서 영끌을 해서 다 타협을 했는데도 그 다음에 다시 쳐들어온, 놀라운 것은 이 열왕기하 18장 16절에서 그렇게 다 끌어모아서 이 아수르 왕 살만네셀에게 갖다 바친 내용이 나오는데 길게도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아수르 왕이 자신들의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자, 저 남유다로 쳐들어가라 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놀라운 것은 이 랍사게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아수르의 고위 관료 직책인데요. 예를 들어서 책사, 모사, 장군처럼 그 랍사게가 그렇게 쳐들어오면서 단지 공격만 하고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비하하는 말들을 하는데요. 어떤 말들이 있느냐? 그 남유다야, 너가 그렇게 저 애굽, 남쪽의 그 대국인 애굽을 그렇게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쓸모없다 이렇게 비하하고, 또한 히스기야 왕 자체가 너가 그렇게 계교와 그 용약을 부린다고 해도 말뿐이지 다 쓸모없다, 이런 세상적인 그렇게 비하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까지 거들먹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신이 아니라 바로 그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이 남유다, 당신들 너희들의 신인 여호와가 나로 하여금 너희들 다 매질하라고, 너희들 멸망시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하신 적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멸망당하거나 멸절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수르 제국의 모든 침략 전쟁은 어떠합니까? 가는 곳마다 철저하게 황폐화시켜버리고 무자비한 악행을 벌이는 정말 잔인무도 극도한 그런 침략 전쟁을 펼치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의 하나님의 지팡이인 양 그렇게 거들먹거리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거들먹거리면서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거들먹거림과 비아냥을 그 자신들의 말인 아람말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 말로 해서 그 모든 이 국민들이 듣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자리에 있었던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얘기를 하죠. 아니, 우리가 아람말을 들을 수 있으니 당신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말고 당신네 말로 아람말로 좀 얘기하시오 라고 해도 콧방귀 낍니다. 웃기지 말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다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듣고 있는 백성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히스기야 왕은 아니다, 분명히 이 아수르를 물리칠 거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저 아수르는 아니다, 너희들의 신이 너희 공격하라 멸망하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반대되는 두 의견 가운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마치 정말로 아수르가 말한 것처럼 되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겁을 줄 뿐만 아니라 농락할 뿐만 아니라 18장 30절과 31절에는 더 나아가서 이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회유하기까지 하는데요,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람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 할지라도. 31절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이 31절 마지막에 나온 이 랍사게의 말,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아수르에게 항복하면 지금 너희들 그렇게 고립되어서 못 먹고 못 살고 힘들고 어렵지? 항복하면 너희 백성들 각자 다 알아서 먹고 살게 우리 아수르가 다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를 버리라, 너희 왕을 버리고 너희 신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종교적으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의 상황 가운데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현실의 상황에 세상 권력과 지금 상황을 살펴보고 너희가 먹고 살 만한 너희 길을 너희들이 개척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처럼 세상 사단의 권세가 그 영향력을 부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과연 이거를 그대로 왜 허락하셨는지 싶을 정도인 그런 의아한 것들이 많죠.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곡식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논밭에 사단이 가라지를 밤에 몰래 탁 뿌려놓고 가죠. 이 가라지들이 무성히 자랍니다. 오히려 이 곡식도보다 더 자라죠.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이 가라지를 다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대로 두어라. 마지막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 혹여나 알고까지 상하게 할까 하니 그대로 두어라. 마지막에 내가 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가라지들, 그 사단의 권세들이 그렇게 마지막엔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모습들 가운데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믿는 너희 신을 버리라. 내가 세상 가운데서 제공하고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에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이 사단마귀의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단 마귀가 그렇게 우리들을 좌절시키고 낭망시켜오고 무너뜨릴 때 또 우리에게 그런 좋은 것들을, 세상에 살만한 것들을 제공한다고 할 때 사단 마귀가 정말로 관심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뭔가 해줄 것처럼 하지만 결코 우리에게는 일말의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사단 마귀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는 꼼짝도 할 수 없으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 연약한, 아직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기에 이 땅 가운데서 열심을 내어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유혹하고 겁주고 두렵고 낭만 가운데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 마귀가 이미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육신 가운데 살아가며 지옥으로 갈 일생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옥 갈 인생들인데 뭐 그리 관심을 갖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단이 유혹하고 공격하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칠 때는 정말로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세상 권세와 마귀들이 나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 오늘 말씀의 결론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통한 승리를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회유하고 또 겁박하고 하는 말 가운데 1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히스기야에 보낸 사자가 얘기하죠.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와 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이 넘기지 않게 했단 말에 속지 말라. 히스기야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얘기한 것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교묘한 이 표현 가운데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그 아수르의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로 100번 만번 이 아수르 왕처럼 정말로 내가 잠시 하나님을 좀 이렇게 좀 멀리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로 아무 탈도 없고 행복하고 영록하고 여유 있게 지낸다 한들 그것 또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 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그거는 더욱더 큰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는 주일날 말씀처럼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사람들, 영적 존재들인데 이 영적 존재들이 어디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늘이 아닌 땅을 바라보고 땅에서 평안함과 이것의 풍족함만 가지고 이걸로 풍족하네, 다 됐네, 이걸로 끝이네 하면서 그렇게 오히려 하늘을 버리고 땅에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조롱과 핍박뿐만 아니라 사단이 주는 그 유혹과 이 세상의 안락들조차도 우리는 철저하게 정말로 눈을 뜨고 깨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능욕한 말을 한 이 아수르 왕, 그 왕을 철저하게 멸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응답을 하여 주십니다. 아수르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 칼에 죽겠다 하는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이 열왕기하 19장 37절 말씀에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친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살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 신하들의 손에 이 아수르 왕이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한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백성들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처음 공격에는 히스기야가 나름 실수를 했습니다. 그에게 부탁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쳤죠. 하지만 두 번 다시 히스기야는 그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1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제 다시 재차 이어지는 아수르의 비방 앞에서 이제 히스기야는 더 이상 아수르에게 그렇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조금 더 일찍 그랬다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죠. 오히려 다행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해진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이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깁니다. 기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5절부터 19절까지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 기도를 잘 살펴보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구구절절하게 자신의 형편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어놓거나 자신과 백성의 피로만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그 위엄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나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대상이 없는 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관계도 없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 기도하는 다른 이방 종교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 능력과 힘도 없고 그저 사람의 비유만 맞추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만든 가짜 신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합니다. 있는 그대로. 아수르가 진짜 여러 민족들을 다 그렇게 그 땅을 다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신들, 소위 신이라는 것들도 다 불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그런 가짜 신이 아님을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선포하죠. 황폐함을 입고 멸망당한 그 나라의 신들은 다 진정한 신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참된 신이라고 말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다고 선포를 하건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내가 거절하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이 되고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가짜 신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때 그 근거를 이렇게 되지요. 열왕기하 19장 19절 끝에 그리하시면 여호와가,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의 구원함을, 우리의 지금 급박함을 도와달라는 그 요청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입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욱 중요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 나라가 멸망당한 것도 큰일이지만 그 멸망당함을 통해서 지금 무엇이 훼손당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당하고 있는 것을 히스기야는 주님께 똑바로 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이 공격하고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위협하여서 우리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 그 간구는 그리하시면 내가 평안히 살겠나이다, 그리하시면 내가 좀 안전하게 신앙생활 하겠나이다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실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기 때문에 주여 주여 이 모든 악한 괴계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루시리라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주님이 두신 목적과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그간 나의 삶에 찾아온 그런 아수르들이 있었을 때 혹시 좌절하셨습니까? 절망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주님 붙들고 왔는데 주님 너무 안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한탄하셨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단지 내 눈앞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지기만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이 사단의 괴계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 나의 삶이, 나의 사업장이, 나의 일터가, 나의 자녀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지금까지 전개된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해 말씀드리면,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신하들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다시 재차 아수르가 위협하며 비방을 하였죠.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이제는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죠.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느니라. 내가 들었노라. 너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표현이 어떤 감격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마 지금 이 표현 가운데 마음이 울컥한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정말로 어찌할 바 할 수 없어서 애통하며 눈물로 간구할 때 그 간절한 한 가지 소원 무엇? 주님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정말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정말로 주님이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듣기만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상근아, 내가 너의 기도와 간구를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면은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응답입니까? 사실 그렇게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완벽하게 말씀하시죠. 감히 아수르가 누구를 꾸짖으며 누구를 향하여 머리를 들고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며 눈을 치켜드느냐, 내가 그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34절과 33절과 3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응답을 해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 또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 섭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왔는데 그렇게 물리쳤지만 결국 바벨론의 남유다도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는데 그러면은 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쓰는 이 민족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남유다로부터 멸시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민족이 뒤섞여 버렸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 남유다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벨론은 어떠했습니까? 바벨론은 그 민족들을 그대로 내버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 남유다가 멸망당한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무엇이 있냐면은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겨진 자들. 심지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도 그 민족과 뒤섞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낸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는 결코 남유다를 멸망시키거나 무너뜨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계획하심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기도와 함께 맞물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사람의 얕은 정의로움과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며 그 말씀대로 다윗의 시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실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바 다시 오실 그리스도까지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주파수를 그 하나님께 맞추었을 때 그 기도가 어찌했습니까? 응답되어졌습니다. 늘 듣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파수를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를 위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수르의 진공과 히스기야의 기도 그리고 응답과 승리,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담아야 될 것, 히스기야처럼 열심히 기도해서 나쁜 놈들 몰아내고 나의 모든 고난들을 물리쳐내고 걷어내자가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이 말씀 가운데 단지 이 기도를, 이 램프의 요정이 주는 그런 어떤 응답가처럼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도의 응답 가운데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과 욕망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존재하며 진정 나를 위한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